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돌려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의 친한 친구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요. 원래 예수님 모르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저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급진적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였는데 너무 열심으로 삶이 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요 그 교회의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그 장승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청년부 회장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본인이 못 하셨다고. 저는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듣고 계시죠, 장 목사님? 네, 그랬다고요. 근데 학생이었던 저는요 그 친구의 그런 열심에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10대인 저는 당시 이 거룩한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 회장이라는 존재가 후배들에게도 모든 것에 다 본이 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갓 믿은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요. 또 저희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 당시 영어 듣기를 위한 카세트가 이게 각 그 교실에 비치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에게 CCM을 틀어주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노래 있잖아요. 막 그런 노래를 틀어주면서 아이들 열심히 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의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분위기 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이 도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 그 친구가 저와 이렇게 언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이렇게 철야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몇 달 하지도 않은 친구가 기도로 다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게는 그런 친구의 고백이 위태함과 동시에 그 믿음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요,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노력도 해야지 막 이런, 제가 회장인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입장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기도한다고만 다 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 수준이 그랬습니다. 회장을 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참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이겼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한 친구가 이겼을 것 같다. 제가 굴복했을 것 같다. 네, 여러분들이 섣불리 답을 못 하시는 것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인 것이죠.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20년도 된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어린 청소년들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고민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도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신뢰도 또한 함께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와 우리 인간의 행함, 또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삶에서는요 늘 이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싶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걸 내가 더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상당 부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은 그 뜻을 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깨닫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자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일찍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저는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삶의 행함을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는 기도와 우리의 행함 사이에 이 긴장,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두 사이의 긴장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먼저 해야 되는지, 어느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어느 것을 더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보다 우리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선명해야 그에 따른 온전한 기도와 우리의 행함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요, 타고난 실력을 가진 행정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행력이 있는, 실제로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함과 동시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를 바라볼 때에 이런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같이 오가면서 좀 볼 건데요, 성경을 펼쳐 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느헤미야서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요, 회파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간구했는지,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까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파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처지가 이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구를 하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 민족 가운데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되뇌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그것에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 자신의 민족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가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느헤미야에게 밝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오게 된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을 그 떠난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를 끝내시고 회복해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계속 기도해 나갔던 것이죠. 즉 자신의 생각을 따라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주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요, 그가 이런 식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그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인생을 꿈꾸면서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의 큰 틀에서, 그런 관점에서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현재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향한, 즉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있는 상황을 분별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올려드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술관원의 자리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 이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그것이 오로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높이셔서 그런 술관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즉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해석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는데 1장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때 마침 자신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가 술관원이 처음 되었을 때에는 어쩌면 자신의 실력으로 됐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포로로 끌려와서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내 열심히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 것인가? 내가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 것인가? 이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거를 위해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도 좀 발견하고 싶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런 처지 가운데에 두시는지, 이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 이 느헤미야서가 답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습관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1장을 보면요, 해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1장 4절 5절 그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난 일들이 해석만 되어져도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도요, 평소 그의 기도하는 습관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왕의 질문에 하나님께 그 순간적으로 목도한다라고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길을 의탁하며 물었는지에 대한 그의 습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12절 내용의 통해서도 보면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는요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느헤미야는 뭐 했냐면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회가 찾아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바라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든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바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주님이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으신 것이죠. 기도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를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오직 무엇밖에 안 보입니까?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사정들을 낱낱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경제적인 필요일 수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영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정서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여서 그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기를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도 해석할 힘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도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기도하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면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다른 면모를 살펴보면요, 그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준비를 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거를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한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록된 내용에서 기슬르올과 나사롤이라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 1장에 나타난 기도를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올려드렸겠지요. 그리고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즉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그 이하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왕이 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5절 이하부터 그간에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왕에게 아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민과 집중력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왕이 물었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가 페르시아 이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곳 가운데서 필요한 것까지 왕에게 상세하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여정의 길이가 약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길을 마치고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러 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순간적인 기지로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가 많은 것을 연구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고 있었고, 그 12절 내용을 보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취한 행동이 바로 16절까지 이어져 있는 성벽을 따라서 야간 순찰을 다녀오는 것이지요. 이것은요, 1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자신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아에게 들었던 내용,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던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곳곳을 둘러보고 온 그는 바로 일을 또 시작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의 모습과 그의 습관을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뭘 했을까요? 둘러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17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보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평소 그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처음 포로 기한이 시작된 것이 주전 538년의 일이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주전 444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포로 기한은 거의 9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벽이 올라간 것이지요. 성벽 재건이 여러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도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감이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민족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 90년이 넘게 방치되었던 일들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준비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이 기도의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해 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만남의 순간들을 우리는 그 단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그 뜻에 얼마나 헌신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 모두가 다 느헤미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느헤미야의 일이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자신의 삶에서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축출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 같은 고관의 자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큰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함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이곳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지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에 있어서 요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은가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그 요소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할 것이죠. 이런 이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롭게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살아내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간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과 여러분의 각자의 모습을 좀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소해 보이는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꿈에 하나님,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구하며 그걸 이루어달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서 있는 내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그러한 간증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다른 것들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뜻,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